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재능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재능이 없는 부분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수용하면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래야 또 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그래서 오히려 성공하고 또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여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 필요한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족한 면 때문에 서로의 관계에서 또 돕고 섬기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되게 그렇듯이 로마서 역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믿는 도리의 교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표현한다고요? 이신칭의라고 하고 또는 이신득의라는 말로 설명해 주기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계속돼 오는데, 12장에도 13장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에도 그 삶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은 사는 것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서 많이 익히기도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정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을 진짜 안다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인정해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신 다음에,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까지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직접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의 체험을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화의 목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14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또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내용은 비판하지 말래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이 비판은 판단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판단도 긍정적인 판단이 있어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바른 판단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말은 건설적인 판단이 아니라 부정적인 판단을 통해서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닌 그런 부정적인 비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요.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2절 말씀이죠. 3절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좀 비대하고, 어떤 사람은 안 먹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는 주후 49년경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이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냐, 할례도 받게 해야 하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첫 번째로 갖는 공의회를 갖게 됩니다. 이 공의회에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말고 단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게 하자고 결정하였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짐을 많이 지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충실하게 붙잡도록 지엽적인 부분들은 많이 제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연약한 자들은 옛 습관에 젖어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쨌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혹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음식 문제뿐 아니라 절기 문제도 그래요. 유대인의 구약의 율법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도 굽이 갈라져야 하고요,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쪽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고기 여러분 드시나요? 안 드세요? 드시죠? 없어서 못 먹지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날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이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절기들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의식법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고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22절에도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에 관해서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도 다 가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나듯이 예수를 믿든지 다른 걸 믿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믿으면 정상에서 만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거는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 신앙생활에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용하고 또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면요,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4절 말씀해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왜 저렇게 넘어져 있지? 아니, 일어나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의 명을 받았어요? 자기 주인의 명을 받았는데 너는 넘어져 있어라, 이 명을 받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면 실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든 그 사람이 하는 일의 목적과 동기가 다 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과 그 동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뭘 하든지 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동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면 절대 판단과 비판을 보류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또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서 또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혀로 한 말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한 말로 내가 정죄되어지고 내가 심판받게 되고 판단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속되게 여기면 속되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면 거룩한 것이고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워주고 격려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에고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적, 뭐든지 나. 이것은 어린 사람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생각을 못해. 그것은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비우고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삶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고, 결국 그 삶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칭찬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운다, 건덕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화목하며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덕을 세운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우는 이 일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먹는 문제, 또 그 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에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 말은 결국 나의 행동 하나하나도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젠가는 한번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너무 몸이 고단하고 피곤해서 잠은 이상하게 오지 않고, 그래서 식사 후에 이렇게 비행기 타면 포도주와 와인 한 잔씩 돌리잖아요. 그래서 와인을 한 잔 좀 먹고 좀 잠을 청해볼까? 그래서 와인을 한 잔 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이면 좀 사람들 혹시 내가 목사인 걸 아는 분이 있을까봐 와인으로 해서 한 잔 이렇게 해서 마셨어요. 마셨는데 몸에 피곤이 풀리면서 이렇게 잠이 이렇게 들어서 편안하게 왔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와인 한 잔 마시고 편안하게 잘까? 근데 혹시라도 주변에 나는 모르지만 내가 이제 목사인 것을 아는 분이 혹시 실족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 다음에는 좀 피곤해도 그냥 가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비행기를 타도요 와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곤 해요. 근데 어쩌면 이것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삶을 절제하고 규범을 가지고 이렇게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덕을 세우고 화목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 사이에서 유익되게 해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서로 덕을 세우고 화평을 추구하라는 말씀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래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거다. 혹시 이 생각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요, 나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인생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 오늘 말씀 안에서 잘 정리되어져 있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6절로 8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분 있으세요? 아니, 이거는 바울 얘기고 나는 상관이 없는, 혹시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또 없으실까요?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생각을 가지고 살 겁니다. 안 그런가요? 맞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장로교회의 그 교리문답 중에 대소요리문답 1번 질문이 있습니다. 그 1번 질문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인데,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how,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삶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우리는 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획일적으로 우리가 다 우리 모든 재산을 다 소유를 다 처분하고 죄일로 헌신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그 오른편에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은요, 만질 수도 없고요, 또 만날 수도 없고 대접해 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잘해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예수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어떤 일을 우리가 못 해드려요. 그분은 이 땅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근데 그분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대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paid forward, 그러니까 앞서서 갚는 거죠.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역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똑같이 물었어요. 그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본질이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에게 하신 일로 여겨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같아요. 저는 그 전에 청년 시절에 기도를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일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을 평생 잘 섬기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게 될 테니까 이거야말로 다 양쪽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콜링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다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화평케 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평생의 통계를 보면 한 사람이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고 산대요. 그 정도 만나고 사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나름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나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고, 또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서 비본질은 양보하고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로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두 번째로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바로 그렇고, 그것이 새로운 성도의 가치관이고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카톡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게 됐어요. 카톡을 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제 카톡에 한 5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어떤 분은 이분은 이제 여기서 지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분이 혹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분은 좀 더 연락을 했어야 됐는데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서 이분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이렇게 제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께서 밖에 나가시면 만나시는 모든 대상자들이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가치관, 믿는 성도의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이 실제 삶의 내용은 꼭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 실천하면서 내 이 삶의 방식으로 꼭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변의 이웃들을 함께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께 칭찬 듣는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고